네, 여기 묵상 간증 각자 맡은 역할 잘하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폭력과 무책임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처를 입고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저의 좌우명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을 저의 역할이라 여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도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공부는 늘 뒷전이고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들에게 매도 들고 야단도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장막과 기물들을 거룩히 구별하고자 그것들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처럼 가정을 이루었으면 사랑으로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저는 사랑은 없고 오직 역할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아들은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내의 권유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저로 인해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원에서 배울 것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저는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도 마 라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은 그동안 마음에 담아놨던 분을 쏟아내고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저도 아버지처럼 저의 직임을 소홀히 하여 가정을 흩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집을 나간 아들에게서 분을 내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화해의 포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재단에 봉헌물을 드리듯 미안하다, 사랑하다는 말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주일에 저희 반 유치부 아이들이 오면 반갑게 안아주며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저도 아버지처럼 저의 직임을 소홀히 하여 가정을 흩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에 우리가 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 때문이거든요.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해서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것을 출애굽기 40장 2절이나 17절 등을 보면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는요. 민수기 1장부터 6장에 소개된 사건들보다 약 한 달 전에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발라야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기름을 바를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과 생각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하고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2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여기서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물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약에서 좀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무슨 단어냐? 고르반이라는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용했냐?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저 모든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던 그것을 이제 고르반으로 잘못된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헌물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며 나의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회개와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휘관들이 이렇게 자진해 가지고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요, 3절에는요 각 지파 우두머리 중 2사람이 하나의 수레를 책임지고 각 지파마다 1마리의 소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친 예물들은요 각 지파가 공평하게 나누어 졌다라는 것이에요. 지파별로 능력이나 규모가 다 다르지만 어떤 차등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지파는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소 1마리씩을 지파별로 드렸다라는 것은,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1000걸음이 아니라 1000명의 한 걸음을 원하신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1000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1000명의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이런 공동체의 협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자 내가 여호와께 드려야 할 회개와 거룩의 헌물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말씀의 방향으로 갈 때에 가족과 지체들이 따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지도자들이 말씀의 본을 보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나의 반은 무엇입니까? 이게 참 힘들죠. 그러니까 나의 반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어주기 싫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는 것이 나의 반을 내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4절하고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거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레 받은 거, 소 받은 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을 땐 하나님한테 잘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뭔가가 주어졌을 때는 잘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끝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물으셔야 돼요.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4절 5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에 각기 직임대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알맞게 허락하셨음에도 내가 욕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알맞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딱 맞게 주셨는데, 근데 내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며 욕심을 내거나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받은 수레가 총 6이죠. 소 12마리를 분배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를 주었어요. 이걸 보면서 수레 하나당 소 2마리가 끌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딱 정확히 거기에 맞게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8절에 무라리 자손은 수레 4, 소 8마리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은 육체적인 노동이 강도가 가장 셌거든요. 성막을 세우는 널판, 기둥, 그 부속품들을 다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앗 자손은요, 직접 어깨로 매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은 것을 주신 것을 믿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맡은 역할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앗 자손이 왜 나는 수레 안 줘요? 왜 나는 소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게 신실하신 분이란 뜻이거든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그 각 자손에게 필요한 거 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걸 넘어서 주시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까?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하겠다고 했을 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더니 능히 감당하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 위에 적용 질문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면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제단의 봉헌물을 지휘관들, 이 12지파의 지휘관들 한 사람씩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하루 한 사람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12명 지휘관들이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됨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라도요,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분, 감정, 형편에 따라 헌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이 지속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내 영혼을 이렇게 적셔주는 이슬비와 같은 큐티를 해야 우리가 기분, 감정, 형편에 따라 헌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받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돈과 시간, 재능, 감정의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하나님께 돈과 시간, 재능, 감정을 기꺼이 드립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드리기 아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큐티,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